비토리오 데시카 감독 또 소피아 로렌 주연의 해바라기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께서는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중장년층은 추억이 아련한 영화입니다. 제목이 해바라기입니다. 젊은 사역자들에게 제가 해바라기를 아냐 물어봤더니 김내원의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나도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소피아 로렌 주연의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여인의 비극적 사랑 또 슬픔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 남편이 전사했다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이를 믿을 수 없다, 직접 내가 남편의 죽음을 확인해야 된다, 남편을 찾아 나선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우크라이나의 드넓은 해바라기의 밭의 전경은 영상미학의 극치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군 복무 중인 안토니오는 사랑하는 여인 지오반나와 결혼식을 올린 후에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그 12일간의 달콤한 휴가를 즐기면서 행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친 행동을 하면은 군에 복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정신병자 행세를 했는데, 이게 결국 발각되어서 안토니오는 러시아로 할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지오반나, 금방 돌아올 거야. 털목도리를 내가 사다 줄게. 둘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토니오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드디어 세계 2차 대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들을 태우고 귀환한 열차 속으로 지오반나는 그리운 안토니오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피신하던 중 지쳐 쓰러진 안토니오를 그곳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전쟁의 비극을 회상하며 생사를 알 수 없다고 알려주는 동료 병사의 말에 지오반나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 살아있을 거라 믿으며 안토니오를 찾아서 멀고도 먼 땅 러시아 땅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까지 계속되는 그녀의 여정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간신히 붙고 물어 모스크바 북쪽 변두리 지역에 이탈리아인들이 모여 살아간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우크라이나의 들판에는 해바라기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 밭은 많은 이탈리아 군인들이 묻혀서 죽은 공동묘지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찾아낸 안토니오가 살고 있는 그곳엔 일상의 가정을 이루고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 예상했던 듯 지오반나를 바라보는 여인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억 상실증에 걸렸었지요. 그가 회복될 때까지 제가 늘 그 곁에 있었답니다. 동사 직전에 안토니오를 구해준 마샤. 말을 하지 않아도 단박에 서로의 처지를 알아버린 그녀들은 뒤돌아서서 몰래 눈물을 훔치게 됩니다. 남편의 젊은 부인과 함께 지오반나는 안토니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퇴근하는 기차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하며 남편의 모습을 기다리는 지오반나 앞에 초라한 소련의 노동자로 변한 안토니오가 기차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토록 만나보기를 갈망했던 남편이 정작 그녀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냥 기차에 올라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지만은 한마디 말도 나누지 못한 채 뒤돌아서야 했던 지오반나는 열차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온 지오반나는 남편을 잊기로 하고 나이든 공장 일꾼 에토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한편 이후에 안토니오는 지오반나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고 이를 불안하게 지켜보는 마야도
안토니오가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뿐입니다. 결국엔 지오반나를 한번 만나러 가기로 마음을 굳힌 안토니오는 그에게 줄 선물을 고르면서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아내가 보고 싶어 밀라노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전화를 걸지만은 지오반나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러 온 안토니오를 만날 수가 없다. 그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고 나에게는 남편과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열차노조 파업으로 하룻밤 더 묵게 된 안토니오는 다시 지오반나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전쟁은 정말 끔찍했어. 정말로 잔혹했어. 모르겠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줄 것이 있어. 내가 약속했던 것이요. 러시아로 떠나기 전에 털목도리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안토니오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되고 그 털목도리를 받은 지오반나는 오열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룻밤의 만남. 안토니오와 지오반나는 전쟁의 참혹함이 갈라놓은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서로의 사랑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어찌 보면 실제적인 현실 앞에 저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참 다가오는 영화라고 여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해바라기라는 영화처럼 우리 인생이 사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짧으면 80이요, 강건하면 100년 혹은 120년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안토니오와 지오반나처럼 누구나 자기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두 번 죽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 즉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는 것, 지옥이란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땅의 역사입니다. 과학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 것이지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2022년 표어가 생명을 얻는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생명을 향해서 이 한 해 새롭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왜 생명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생명의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육체적 존재, 육체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의 실상이에요. 에베소서 2장 1, 2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로마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사망이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이 땅의 인류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 4장 25절 기억하세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 2장 38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사람은요 함께 지내보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며 확인된 믿음조차도 언젠가는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을 믿는 믿음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 만물이 지음받기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계획된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고 있음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계속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대속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제물을 뜻합니다. 죽어야 되는, 피 흘려야 되는 존재.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6장 4절은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는 아들을 가진 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보니까 5절부터 보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생명이 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늘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 흘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고 주님이 계시면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삶.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자든지 깨든지 날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공로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아들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해도 아들이 없으면은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비행기를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항공권이라는 이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그 아들을 소유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말하는데, 믿음 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방법은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자라는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인데 소유한다 또는 가지다, 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지속적인 마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참으로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순간부터 11절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이고 이게 계속 관계가 되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와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없는 자는 10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믿지 못하는 자들, 이게 없는 자예요. 즉 그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 그런 표현입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오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여러 삼중고가 있었어요. 영지주의의 이단들의 헛된 사상이 있었고 또 박해가 있었죠. 또한 유대주의가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라는 것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처럼 믿음 외에 또 다른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미혹된 자들이 있었어요. 요한은 이러한 공동체 내에 확신이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생명으로 향해 나가야 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오직 예수, 영생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것을 믿는 성도는 이 새 생명을 얻고 세상을 이길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예요. 율법이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로운 자로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로 믿어야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적인 새 생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판해요?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부활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90년 혹은 100년, 또 오래 사시는 분들 아마 120수, 이 짧은 인생입니다. 긴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여러분,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도 짧은데 저 불못에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서 믿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 구멍가게를 하는 가게 주인이 있는데 그 앞에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이 가게 주인이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저 앞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 가게 앞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물건 사러 왔던 손님이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셨군요. 목사님 잘 아시나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지 당신이 아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뒤부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외상값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곧 삶이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13절 기억하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생활하면서 이것을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존재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여러분은 믿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그럼 믿음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자, 무엇을 믿는가? 첫째는 죄 사함을 받는 것. 이 사죄의 구속을 믿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죄의 구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나는 확실히 받았다라는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죄의 구속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자로 이 땅에서의 사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칭의. 이걸 믿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의 구속을 힘입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는 성도의 삶.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좋을 대로 하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해가 되었습니다. 이 화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사는 성도의 삶,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세상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면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듯이 믿는 자에게는 이처럼 믿음을 가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이코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되면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셔서 함께 거하신다. 믿습니까? 또 26절에서는 함께 거하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의 사람은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것 알고 있는데 육적인 것만 아는 사람 보면 답답하잖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향하여 나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성도는요, 이 땅에서 영생을 미리 맛본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예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겠지요.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자, 그분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가지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포도나무로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한 가지예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에서 떠나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떠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같은 물고기인데 어떤 건 담아서 주인이 가져가고 어떤 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이 땅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핍박과 박해의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핍박이고 무엇이 박해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환경이, 지금 지구의 환경과 여러 상황들이 너무나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영생의 저 천국을, 영생의 세계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작된 영원의 생명의 기쁨을 나 자신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구원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2022년 새롭게 출발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첫 시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생명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저희들이 누려야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맛집 하나도 내가 경험해보고 좋으면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저도 손님들이 오면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식당이 막 모시고 가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지요. 어느 날 이상민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물레동에 맛있는 집을 식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손님이 오면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모시고 가요. 이 작은 맛집에서도 내가 체험해보니까 이 집 참 괜찮네, 음식 깔끔하게 하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영등포에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음에 손님 오면 나도 여기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 지인들, 가족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저희들, 소망이 없던 저희들 천국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서 성령님이 저희와 동행하시어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몇 년째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소망이 있음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생명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옵시고 한 주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